로잔과 함께하는 말씀 묵상 사도행전 2024. 안녕하세요. 저는 청주상당교회를 섬기는 안광복 목사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도행전 21장 17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3차 전도여행을 마친 바울이 마침내 예루살렘으로 귀환을 하지요. 17절입니다.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자, 예루살렘에 이르니, 이 문장은 사실 헬라어 원문에 이르니라는 게노메논이라는 단어, 특별히 대문자로 시작이 돼요. 이것이 이르렀다, 드디어, 마침내 이르렀다, 뭔가 새로운 전환점이 되고 중요한 의미가 있는 대목이라는 것을 알리며 시작을 하죠. 이것은요,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복음이 3차의 전도 여행을 거쳐서 다시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횟수로는요, 바울의 회심 사건 이후에 예루살렘의 5번째 방문, 마지막 방문이죠. 뭔가 의미 있고 큰 사건이 펼쳐질 것을 암시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자, 예루살렘에 가서 바울이 야고보를 만납니다. 야고보는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동생이죠. 초대교회의 아주 든든한 리더의 역할 잘 감당하고 있었어요. 15장에도 보면 예루살렘 공의회에서도 그 마지막 결론을 도출해내었던 그런 리더 아니었습니까? 교회가 탄생하고 이제 거의 한 20여 년쯤 지난 그 시점이에요. 그동안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핍박이 있었고 수많은 어려움이 있었을 텐데도 그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를 꿋꿋하게 지켜왔던 귀한 리더입니다. 자, 그들은 바울을 통해서 이방교회에서 보낸 구제 헌금을 전달받고 선교 사역에 대한 보고를 듣습니다. 18절 19절 말씀입니다. 그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로 들어가니 장로들도 다 있더라. 바울이 문안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자, 바울이 말하는 선교 사역의 주체가 누구예요? 바로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하나님께서 완성하신 일들을 지금 보고하고 있어요. 여러분,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은 약 6년간 이루어졌다고 학자들이 말합니다. 6년의 시간 동안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겠어요? 얼마나 많은 수고를 했겠습니까? 자신의 업적과 수고를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지만 바울은 철저하게 자신의 것을 숨기고 오직 하나님만 드러냅니다. 모든 사역자들이 들어야 될 귀감이죠. 자신의 것을 드러내지 않도록 오직 하나님만 드러내는 그런 겸손함과 사명을 항상 기억하며 살아야 될 것입니다. 자, 그들은 바울과의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듣습니다. 그리고 듣고 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죠. 그리고 나서 바울에 대한 현실적인 문제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합니다. 자, 20절, 21절 말씀.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네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다 함을 그들이 들었도다. 유대인 중에 믿는 자가 수만 명,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들이 그렇게 많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은 바울에 대해서 부정적인 감정을 가졌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이방의 유대인들을 가르친다라는 것이죠. 이방의 유대인들을 뭐라고 가르치는가? 모세를 배반하라, 할례를 행하지 말라, 관습을 지키지 말라. 이것은 율법을 지키지 말라라는 그런 의미예요. 자, 이것은 바울에 대한 철저한 오해죠. 오해를 넘어선 편견이고 악성 루머입니다. 루머와 악성 루머와 어떤 오해는 다르죠. 이것은 철저하게 공격하기 위한 그런 비방의 하나의 소재가 됩니다. 이 바울의 고충, 바울의 사역이 힘들었던 것은 그 사역 자체도 참 힘들었겠지만 주변 사람들이 계속해서 그렇게 공격을 하고 여러 가지 불평과 비방과 악성 루머를 가지고 힘들게 합니다. 가장 힘들었던 것, 극렬한 유대주의자들이죠. 극렬한 유대주의자들이 계속해서 사도 바울을 정말 죽일 듯이 달려드는 거예요. 또한 교회 안에 있지만 신자가 됐지만 할례당처럼 강성 유대 성향의 크리스찬들, 그들도 만만치 않게 사도 바울을 힘겹게 했습니다. 또한 이방인들, 그런 어려움 속에서 이방인들의 여러 가지 공격 속에서도 바울은 복음의 열정과 그 의지를 꺾지 않았지요.
자, 바울을 공격하고 비방하는 사람들이 많았지만 그러나 바울을 지지하고 응원하는 사람들도 역시 많았습니다. 가는 곳마다 형제들을 만났고요. 그가 예루살렘에 도착하자 형제들이 영접하지 않습니까? 바울은 혼자가 아닙니다. 오고 가며 동행하는 모든 여정 속에서 그의 지지자들, 응원군들이 함께했어요. 바울의 진심을 알고 지지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어요. 우리의 삶 속에서도 언제나 비방하고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게 마련입니다. 그럼에도 나를 응원하는 사람들이 있음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나의 편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18편 6절 말씀,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러분 이 말씀 잘 기억하시고 우리 일상에서 늘 승리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이 열심히 전도 사역을 펼치지만 그를 늘 비방하고 여러 가지 음해하고 악성 루머로 그를 괴롭혔던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열정과 의지를 꺾지 않았습니다. 늘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또 지지자들, 응원하는 사람들이 함께 했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삶 속에서 힘들게 하고 방해하고 어렵게 하는 사람들이 혹여 있다고 하더라도 언제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일상에서 날마다 주님과 늘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멋진 승리를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